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5절 1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홍열 선교사님은 세계로 선교회 소속 파송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오셔서 학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대학생들 제자 훈련과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본교회에서 찬양대와 또 여러 신앙에 함께 동참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월드컵으로 난리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축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이겨서 그나마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저도 토요일 오후마다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끝나고 나오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공 좀 몰지 마시고 빨리 좀 패스해 주세요. 제가 자주 몰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두 번씩 패스해 줄 때가 없으면 공을 좀 끌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깐차에서 30, 40대 젊은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뛰어다닙니다. 아니, 열심히 뛴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속을 후비는 그 말을 꼭 해야 될까? 제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들게 일하시고 주일날 피곤한 마음, 지친 몸으로 예배 참석해서 이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후비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3, 4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는 복음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함유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가장 진지한 질문은 당신은 죄인임을 시인합니까? 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며 가버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죠.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말씀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죄 문제를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기 전에는 해결책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또는 절대 제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벌하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의사가 병동을 돌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필 때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합니다. 환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만 살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십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도록 복음 전하는 일만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보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더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감에 따라 그는 더 겸손한 자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아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거나 또 무엇을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성화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가거나 교양적인 세련됨을 갖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들이 믿는 바의 진실성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이나 쫓아내어도 화를 내지 않는 여호와 정의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거룩하게 보여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 사실 가장 혐오스러운 종교로 지탄받고 교회는 가증스러운 사람들만이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자들, 재수 없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으로 인도가 힌두교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식민지로 한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인 네덜란드와 영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영국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들이 믿는 신은 믿지 않겠다. 그래서 다 이슬람으로 힌두교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보다 거룩한 모습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전도는커녕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교회에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왔다거나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고 떠들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변화되어 완벽한 성품으로 바뀌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더 이상 투쟁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넘겨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투쟁하면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또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내가 나쁜 죄인인가요?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평온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기보다 내 죄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가지 못한다면 내가 듣는 말씀도 성경을 읽거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들추어 폭로해 가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험담이 별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탐욕,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상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종일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악이며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교활한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챙기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 더 민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 영광을 챙겨갑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깐차에서 프리킥으로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벽을 쌓고 있는데 공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서 골대 구석에 꽂혔습니다. TV에서나 볼 만한 골을 제가 넣었던 것입니다. 메시가 자주 넣는 골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와서 목사님 골이 멋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축구에 관심도 없는 집사람한테 자랑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랑거리만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시골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우월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는 교회사에서 이 특별한 은사보다 더 해를 가져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은 큰 은사입니다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 또 뒤에까지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 목소리의 우월성을 자랑하려는 유혹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저도 노래를 잘 못하고 박자도 조금 틀리고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테너가 부족해서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만 할 생각으로 찬양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테너에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성이 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 의를 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내 열심이 참된 열심인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은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열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모두가 1년에 딱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지금의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찾아가시는 열심을 우리가 한번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는 전도나 봉사가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지라도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먼저 챙기는지 발각되어야 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기회만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 기회만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악한 죄인인지를 들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 중요감이 떨어지면 금방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기 싫어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내면의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얼마나 쉽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가 신호도 넣지 않고 내 앞을 쑥 들어올 때 어휴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기 골프에서 옆 동료가 친 마지막 퍼팅이 홀에 들어가지 않고 살짝 스쳐 지나가면 함께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친구 아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타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기하여 마음이 왠지 씁쓸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죄의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자기 보호, 자기 변명,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완벽주의, 자신이 흠집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나오는 과도한 자기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대항하여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만약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두 번째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런 환자는 빨리 의사를 만나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영적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드러나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 당자는 아버지를 떠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경험하셨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흘려 넘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며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받은 위로가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가끔 했었어요. 하나님, 선교사의 삶이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저희 부부를 아끼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거룩한 죄여, 오 복된 죄여.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낳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냥 눈 감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로 갈 때 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폭로시키시고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다가 넘어질 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 구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찌 막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상처도 잘 받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영적 병원이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이기 때문에 모두 치료가 급한 중환자들인 것입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보듬고 아끼고 그렇게 걱정해 줘야 하는 곳인데 가끔씩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더라도 내 신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여 넘어질 때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일날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감사는 신앙의 깊이이며 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주일 아침이 제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 요소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가사만 소개해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는 자리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얼른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